성경관 현재 이 한국교회나 전 세계교회 교회의 성경관을 대충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기록된 이렇게 다양해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 근대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에 나타난 성경관이죠. 신비주의자들, 소위 이제 뭐 노골적으로 모순적 운동가들.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젯밤 내가 기도하다가 들었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내가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지시하셨다.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도 좀 부탁합니다.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내가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데 서울입니까, 지방입니까?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 듣고 너 서울에서 장사해라, 지방에서 장사해.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장로아들하고 보내야 됩니까? 장관아들하고 보내야 됩니까? 이런 거. 그게 과거 완전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크게 기여한 내용들이에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유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비주의.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로만 캐토릭. 천주교도 이거 비슷한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인데 교황의 메시지도 성경과 전혀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교황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게 전 세계로 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돼. 그 로만 캐토릭이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통치력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교황의 말도. 교황의 말이 완전히 절대법이에요. 그런데 요즘 조금 달라지죠? 교황이 잘못했다고 얼마 전에 뭐 사과 내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황은 무소설인데, 교황 무소설인데 교황이 잘못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황 천주교에서 천동설을 얘기했잖아요. 천동설. 기동설은 그 이단이라고 막 죽이고 그래서요. 이제는 그거 잘못됐다고 자기네들이 다 광고 다 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 집단이에요. 이게 다 이쪽은. 이게 다 사기 집단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어젯밤 내게 지시하더라. 꿈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이거 전부 다 무속신앙이고 신비주의 신앙이고. 어떻게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꿈에 현몽하는 건 요즘 복권 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징조 할아버지가 어젯밤 꿈에 나타나서,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꿈을 꾸고 복권을 사는데 30억짜리 당첨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더러더러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든가 정말 도둑질하지 말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나 뭐 성경에는 지저분한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신화도 있고 설화도 있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간통하는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의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유다가 다말을 갖다가 간통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게 예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멍멍이 족보죠 뭐. 이게 진짜 내가 자유주의 신학자로 이게 성경을 이 정도 알고 자유주의 신학자로 내가 대학 가고 다녔으면 완전히 다 박살 내버리죠. 그래 시아버지가 며느리 그렇게 간통해가지고 난 자식이 그래 예수다 그 후손이 예수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와 그러죠. 다 맞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화 완전히. 근데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여기에 참 이건 너무 우리가 거리가 머니까 속을 염려가 없는데 이건 잘 받아면 뭐 형제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가르쳐야 될 하나의 경전이다. 불교에도 사서상경이 있고 또 뭐 이제 불교가 아니라 유교에도 사서상경이 있고 불교에도 팔만대제국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소위 경전 아니에요. 또 해외교회도 코란이 있고 이러듯이 그냥 성경을 하나의 경전으로 받는 거예요. 경전으로. 이게 바로 신복음주의.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는 통합주. 장신. 여기는 수유리 한국신학대학. 이것은 어디야? 역촌동인가? 어디에 있어요? 오순절 신학. 역촌동에 있나? 역촌동서 시작했어요. 오순절. 본부가 어디 있어? 본부. 그냥 여의도라고 합시다. 여의도. 신비주의가. 요즘 다 코 빠졌죠, 이제. 부흥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부흥회 한다고 간판 봤어요? 못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다 속였다, 그 말이야. 과거에 속이고 아니면 지금 하나를 모아놓고 해도 둘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그게 진리라면. 나는 진리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서도 하잖아요. 이거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둘 놓고 하는 때도 있어요. 네. 진리니까, 진리니까. 이건 바로 어디야, 광나루. 대표적인 거. 성경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으로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주에 꽉 찼죠. 지금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폭풍이 불어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무슨 질병이 지금 막 유행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늘의 별빛들도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 우주에. 예,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성경이 기록된 거지만은 기록된이라는 말을 내가 첨가한 것도 그 말이에요. 성경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성경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있고요. 따라서
요즘 이제 아주 세계 정세가 너무너무 정말 놀랍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란이 지금 폭격맞았잖아요. 이란이 죽었잖아요. 그 군대 주요 인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미군 부대 이란에서 폭격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엄포가 뭐냐면 가만 안 있는다. 만약에 미국이 또 대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불바다 만들겠다. 나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불바다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요? 그렇지, 안 살아계시죠. 내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현대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려면 이스라엘을 보면 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는 그래요. 만약에 이란이 정말 막 폭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나의 낙심은 보통 낙심이 아니죠. 난 이제 또 이제 울고 불고 해야 돼요. 혹시 또 다 망하게 했다가 이 일부 조금 남겨가지고 다시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임무를 나는 트럼프가 맡았다고 생각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딸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건, 그건 트럼프가 딸을 유대인에게 보내가지고 사위로 맞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트럼프로 하여금 딸을 낳게 해가지고 이 유대인을 사위로 맞게 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하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존립한다. 그것이 제가 지금 현실 역사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강국으로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존재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붙들어다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비롯한 잔존민,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70년 동안 보호하기 위한 권세였어요. 보호했다가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회복돼 버리고. 그러니까 갖다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을 다시 귀국시키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게 제국마다 임무가, 역사 임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임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파사로, 하나님께서 헬라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로 하여금 딸을 낳게 해서 그 딸의 사위를 유대인들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사위를 얻게 만들어서 그 딸 말에 트럼프가 지금 저거하는 거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을 철저히 보호해서, 아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막 옮겨라. 얼마 전에 옮기라고 해서 옮겼잖아요. 그건 완전히 중동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저기를 공격한 것도, 이란을 공격한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휘발유 통에다가 라이터 불 붙여댄 거죠. 근데 그런 일이,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볼 때 크게 확대 안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주식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을 몽땅 샀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서 불씨 드러나면 끝나요. 안 돼요. 분풀이 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도 답답하죠. 미국한테 대항하고 얻어맞고는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 막 소란일을 할 거 아니야. 백성들이 와 화났을 때 화는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에다가 막 폭격해서 트럼프 뺨따고 때렸다 하고 화풀이 하는 건데, 난 참 요즘 세계 정세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를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그래 신비하고 꼭 큰 대형 스크린 앞에서 막 명화를 보는 기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유명한 감독관이에요. 이 우주 역사를 진행하시고 좌우하시는 감독. 각본 딱 써놓고 각본대로 움직여가니까 그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한 말씀이 담겨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신문을 보아도 성경 연구예요. 텔레비를 보아도 성경 연구. 제가 그 한참 그 보도가 어제인가 그저께 나올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선포하고 지금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막 거실에서 그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딸 손녀가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묵을 잘 먹는다고 묵을 열심히 쓰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 나는 묵을 쓰는지 어떻게 모르고 있다가 묵이 다 쏘진다. 차라리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묵 다 쓰고 끝나는 무렵이야. 제가 뉴스가 끝나니까 뭐하나 하고 찾아가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해서 먹고 살기 힘들구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슬며시 가서 참 해서 먹고 살기 참 힘들구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 순간 내가 피곤해서 그랬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뉴스도 성경 아니면 못 보죠. 신문 다 그거 엉터리예요. 신문도 볼 것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상황, 사건을 알기 위한 거지 해석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사 용어를 좀 잘 알면 신문의 게재를 좀 시사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아니면 실론이라든가 이런 걸 썼으면 하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거 쓰기 시작하면 머리가 또 왜 용어를 제가 시사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참고 지금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 그 말을 했어요. 유대인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김장로님이 중국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수술을 받는다고 공부하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자고 그래서 신방캠에서 갔어요. 어느 분인가 하고 이제 갔는데 그분 남편이 공산당이래요. 완전히 이북하고는 친밀한데 아내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그런데 간데 마침 그 남편이 딱 같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나는 이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눕혀 있는 이쪽에 와서 있는데 저쪽 침대 제일 끝에 구석에 가서 이렇게 그 옆에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나는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구석에 앉아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쪽으로 좀 오시죠. 그 여자들 틈에서 껴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다. 막 오시라니까 오셔서 여기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학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면 아주 유물론에 철저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물론 얘기를 하고 이제 막 슬슬 신앙적 용어로 끌어들였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기독교는 유물론은 아닙니다. 유실론인데 자유주의, 자본주의도 사실은 유물론이라고. 그 유물론에 기초한 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기독교만은 유물론이 아니라 유실론입니다. 유실론인데 내가 바보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란 이렇게 오늘 지금 나오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내용이고 신약은 그 언약대로 역사를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 아브라함 얘기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걸 아시고 너희들을
내가 몇 번이나 모으려 했지만 원치 않아서 다 흩어버리겠다. 세상 만방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모은다는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성전이 헐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고 그 다음 132년, 135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에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도끼수로 수십만 명씩 죽이기도 하고 소련에서도 죽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민족이 말살당하지 않고 나는 내 생애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입니다. 유대인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동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건 언약 성취 이 섭리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도저히 증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천사라 가장하고 나오는 거고 인간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이라고 어떤 때는 바람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화염검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죠. 본질이 아니죠.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존재 증명의 유일한 탁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대로 이루면 살아계시네. 너무 분명하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풀어야 될 가장 심각한 과제를 바로 언약 성취자석 성경신학이 해결을 했다 이 말이죠. 해답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유대인의 독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호킹도 뭐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아인슈타인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자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다 나오는 거고 이 아무리 덩치 큰 지구 덩어리라든가 우주 전체도 이걸 다 압축시켜 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막 꽉 압축시키면 없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또 압축시켜도 없어져 버리고 그걸 하나하나 분해를 해도 먼지로 분해해서 먼지를 또 한 번 분해하면 아원자로 바뀌어가지고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의 한계가 거기란 말입니다. 더 이상 못 넘어가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연구를 하죠. 과학이라는 건 실존하는 것을 그걸 분석하고 분해해서 어떤 입증을 해 가는 건데 뭔가 있어야 설명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물질을 분해해봐. 이건 뭔가 이걸 뭔가 쪼개고 보니까 아원자 세계로 딱 들어가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얘기만 지저대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데 성경 말고 물론 성경은 정말 근본적인 얘기고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물리가 보이고 이 세계 정세가 한눈에 들어버리고 그래서 아유 저 이란 할아버지 책임자가 훌쩍 할아버지 같이 생겼더라고요. 당돌하네. 당신이 할아버지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 속으로. 유대인들 건드리면 안 돼. 예, 유대인들이 착하고 귀해서 건들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해서 지상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가 장차 유대인들 구원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아놨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할 때 다시 모으리라
그러나 다시 모으지만 또 시련을 이루어서 흩어졌다가 또 모으리라 그랬다면 불바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겠는데 그 말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모아놨으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의롭고 착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유대인이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 사태가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뭐 번질 것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가 문제예요. 김정은이가 문제인데 김정은이도 내가 볼 때는 더 좋게 만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 엄청난 보화가 질그릇에 지금 담겼단 말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 땅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증 진리,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탁월한 진리인데 이걸 담고 있는 이 나라, 이걸 담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는데 김정은이 지가 무슨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건방진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분간은 한국도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노래로 춤으로 막 세기를 하고 뭐 영화로도 막 세기를 그냥 막 뒤덮어가고 하는 걸 보면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목사님들 나보다 훨씬 젊으니까 내 속으로 참 좋겠다. 목사님들은 난 조금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젊은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하는 대로 열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다 확증하고 이거 다 아니다. 말은 이것이 이제 보수, 이게 이제 사당동. 침례교도 뭐 대전도 그렇죠. 대전 침례교도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죠. 대표적으로 장로교가 크니까 내가 또 장로교 출신이고 안 그래요? 어쨌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확 들춰내서 이게 지금 금년에 나왔나요? 금년에 나왔으니까 꼭 집필하기 지금 거의 40년 세월을 걸쳐서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정리해서 마지막 교정까지 한 번 더 봐서 이게 나온 거니까 아시는 분은 이 책만 슬슬 목사님들, 성경 잘 아시는 목사님들은 쭉 논리 찾아서 정리하면 맞다라고 얘기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여기 집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보고 공부하시니까 조직은 이 내용은 지금 이 책에 391페이지에 도표, 그 요약이 딱 돼 있잖아요. 저 도표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한 이런 논리를 펴는데, 박 목사님, 뭐,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루터는 이랬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마르스가 뭐라고 했던, 칼빈이 뭐라고 했던 성경이면 끝나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 다 무산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논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 논리 전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도표의 제일 바깥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저 도표와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뭐가 있냐면 유한한 세계가 담겨요. 유한한 세계가. 이렇게 유한한 세계가. 그런데 서구 신학자들은 바르스가 왜 생겨났느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와 다시 말해서 이게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 이건 시간 세계죠. 시간 세계. 여기서 여기가 시간 세계란 말입니다. 시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영원한 것은 끝이 없이 그냥 영원한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 다음에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시간의 끝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영원한 것과 시간과 시간 세계와. 영원한 세계 밖에서 시간 세계가 시작이 되면 시간 세계가 끝나고 나서 또 영원 세계가 오나? 이게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도 하고 학문하는 서구인들의 방법이에요. 서구인들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딱 공부를 하려면 분석부터 해요. 예, 성경도 서구 사람들의, 서구 신학자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내용 분석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용 분석. 그 내용 분석을 하다 보니까 토막토막 자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나무를 한 그루를 딱 갖다 놓고 이거 나무를 그대로 뿌리채 놓고 연구를 해야 제대로 나오잖아요. 나무에서 뿌리에서부터 줄기, 마늘, 이파리, 꽃, 열매로 나오는데 서구 사람들은 그걸 다 잘라요. 뿌리와 줄기를 잘라요. 뿌리도 그 다음 원뿌리와 고동뿌리와 가지뿌리를 다 잘라요. 실뿌리 다 따로따로 잘라요. 나무도 일일이 다 이게 이제 줄기라면 다 잘라요. 토막토막 자르고 또 여기도 자르고 전부 토막토막 잘라요. 내용을. 그래서 인문학 따로 있고 생물학 따로 있고 광물학 따로 있고 전부 역사학 따로 있고 뭐 전부 학문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학문 종류가. 그러니 그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광물학 한다? 건방 떨지 말라. 남의 학문 침범하지 말라. 너는 생물학이니까 생물학 계통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이 되다 보니까 학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구 학문, 지금 세속 학문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답이 없거든요. 해답이. 과정적인 거. 이 과정만 있어요. 뿌리도 없고, 뿌리도 모르죠. 끊었으니까,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겼으니까, 여기서 여기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두절미. 끝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거두절미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고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생선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는 다음에 돔이라고 해도 맞고 조기라고 해도 맞고 잉어라고 해도 맞은 것 같고 그렇듯하단 말이에요. 다 학문 세계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참 나도 다 애들 다 대학 보냈지만 공연히 대학 보내가지고 등록금 대느라고 주고 그만 보고 했는데 가서 그것만 공부하는 애들 다 버리는 거죠. 아이들 다 버려. 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예, 진짜 이 성경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렇게 자르지 말고 통째로 놓고 그냥 뿌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꽃에서 열매로 열려야 결실, 열매가 결론 아니에요? 뿌리는 근본이고. 그러니까 뿌리가 이 모든 줄기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근거와 그 다음 사실, 땅 위에로 나타난 실제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 보이지 아니하는 근거에 의해서 줄기, 이게 줄기 사실이 아니에요. 줄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이 줄기가 설명이 되면 꽃이 펴서 열매가 나오니까 열매를 딱 보니까 사과나무, 이건 배나무, 이건 밤나무, 도토리나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토막토막 잘라놓으면 참나무 같기도 하고, 뭐, 상수리나무 같기도 하고, 무슨 사철나무 같기도 하고, 토막만 보면.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이렇다고 강조하지 말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서재에 가서 책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가상으로부터, 가설로부터 시작해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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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짜로 설명 안 나요. 그 다음, 가정이라고 해도 가정. 우선 거짓으로 정해놓고 이럴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건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 제시하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원리가 옳다. 그럼 그 근거를 네가 어떻게 되냐? 조사를 해요. 설문지를 조사를 해. 100명 설문을 해보니까 자본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70명이고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이 30명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진리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무슨 진리예요. 내가 요즘 이제 그런 책을 많이 보거든요. 다음 달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좀 제가 상대를 하려고 이 친구들이 도대체 근래에 대학에 가서 무슨 강의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내가 알아야 강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책을 좀 보는 입장인데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가설하는 데도 단정을 해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바뀌어졌다 바뀌어졌을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졌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 예를 들면 완전히 짐승이었는데 짐승이 상황과 현실 또 이런 진행하면서 몇 억만 년 지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동물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인간 쪽으로 진행되어가는 하나의 인간의 조상이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의 최고의 조상으로서 역사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지금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살다가 보니까 오늘의 현실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인간이 앞으로 10억 년이나 20억 년 지나서 어떤 인간이 될 줄은 상상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변한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 미친놈들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서구 신학자들의 연구 방법이 이런 방법이니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하나로 엮어져요. 하나로. 이게 바로 뭐야. 이걸 따로 영혼과 시간을 따로 해놓고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을 시간 안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영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 시간 세계 자체가 끝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 한심한 친구 안에 차라리 이걸 일일이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걸 반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피조 세계, 시간 세계를 영혼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창조를 해 놓으신 것이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유형, 어떤 형체를 딱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거기서 형상이 이루어지죠.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어요? 창조하니까 형태가 나오잖아요. 땅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과 하늘과 땅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땅이 공허하고 공간이 텅 비었다 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뭔가 있으니까 혼돈할 거 아니에요.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에요. 깊음이 있다는 건 높음도 있고 깊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이 생기니까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니까 시간이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존재하는 시간을 놓고 1137억 년? 이 우주 역사가 137억 년이래. 지가 가봐 어떻게 재봤어? 그 계산 뭘로 해서요? 시간이라는 게 웃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거 결론도 안 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137억 년이라고 하는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진화론자들의 허구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무장을 단단히 하셔서 이 진리 싸움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진리 싸움. 우리의 싸움은 무신론과의 싸움, 무신론 첫째. 무신론은 진화론이 포함되고, 그냥 유물론도 포함이 되고, 이게 엄청난 싸움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작. 그 다음에 여기 끝.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우주관, 세계관 아닙니까? 우주관. 근데 이거 이래 놓고는 납득이 안 가니까 그냥 영원한 세계라, 시간 세계에다 집어넣고 오늘 이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지금 뭐 일반 세상에서도 공정 말이지, 인기 얻으려고 다 하는 소리. 공정이 어디 있어요? 공정이. 안 그래요? 공정하려면, 인권과 공정 따지려면 1시간 일하면 1시간의 일의 대가가 다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 20,000원 다 똑같아야 공정하지. 어느 놈은 가서 5,000원밖에 못 받고 어느 놈은 1억을 받고 1시간 일하는데도 권투 같은 건 전문 지식 같은 건 1년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받는 거예요. 몇 번 차고 수백억 얻는 데 있고. 그게 무슨 공정사회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되고요. 시간 10분에 시작했죠. 조금 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사상이 이게 파르트 사상, 파르트주의. 자, 파르트가 나오기 전에 독일에 물트만이나 브룬노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왔잖아요. 그건 더 극단적으로 하는 놈인데, 이 인간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 노선에서 얘들 또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파르트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런가? 첫째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역사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싸움을 지금 우리들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같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바르트주의자들과 진보주의는 더 말할 거 없죠. 자유주의 완전히 사당동이나 사당동이란다. 수요일이나 광나루 거기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세계 진보주의 학자인 바르트가 완전히 진보주의의 이론에 먹혀 들어가서 문제의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과 영혼이라는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 사권에서 영혼이란 무엇인가, 보통은 다 일반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지막 주제예요. 연구 주제. 영혼이란 무엇인가. 근데 우리 성경신학의 마지막 주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끝냈죠. 40개 중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유물론자들은 생명이라는 게 이게 생명인 줄 알아요. 우리 살아서 움직이는 이게 생명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표현되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이라는 것보다 육체는 목숨이죠. 목숨. 왜? 뭔가 어떤 기가 우리 육체에 계속 장악을 해서 생기를 일으켜가지고 오장육부가 돌아가니까 코로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그냥 눈 뜨고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거. 이게 이제 생명 기능의 한 방편이란 말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상 물리학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 걸 모르니까
인간이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주 저급하고 말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도 여기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잡탕 만들어 놓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잡탕. 어떻게 보면 성경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금 신문에 보도되죠. 신문에 보면 파르스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광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기사를 씁니다. 그 파르스 기사를. 그거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난리를 치는 어떻게든지 아니다라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다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안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세계 안에서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다만 육신, 이 유형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만념을 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면 바로 그냥 영혼 세계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형체, 유형한 이 형체, 피조 세계죠. 이것은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는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것이 영원한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창세 이전에 벌써 영원한 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갈 자와 천국 백성이 될 자와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될 자가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록에는 천국 갈 자를 기록해 놓고 거기에 기록되지 못할 자는 무조건 다 지옥 백성인 거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게 계시세계의 계시. 그러니까 시간 세계는 계시세계다. 뭘 계시하는 거? 천국과 지옥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근본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나올 때 보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그냥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 나오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택하고 가인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천국 백성이고 아벨은 지옥 백성이고 천국은 아벨은 천국 백성이고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셈의 후손이 계속 나와서 노아 지나서 아브라함 이렇게 또 계속 돼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시 세계가 이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예루살렘을 불바다못 만든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니까. 오늘 공부하고 하셔서 내일 아침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하고 이란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아직 좀 그러지 말자 하다며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럴까? 박 목사가 그냥 어쩌다가 얘기한 것이 그렇게 어쩌다가 호박농을 잡은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죠. 예. 나는 만약에 유대인들이 망하면 한동안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고민하다가 죽을 망정. 뭐야, 아이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왜 다 맞았는데 왜 이건 안 맞느냐 이 말이야.